하나님 앞에 선교원금 드리신 손길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17절로 22절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히브리 말로 골고다라 하는 곳에 나가시니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새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에 있더라.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예수께서 못 박이신 곳이 성에서 가까운 고로 많은 유대인이 이 패를 읽는데 히브리와 로마와 헬라 말로 기록되었더라.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 하니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쓸 것을 썼다 하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 말씀은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앞서 로마 총독인 본디오 빌라도는 이제 예수님께 사형 판결을 내린 바 있는데요. 이제 오늘 본문은 로마 군병들에 의하여 그 형이 집행되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17절을 보게 되면 그들 곧 로마 군병들이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히브리 말로 골고다라 하는 곳에 나가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앞서 예수님께서는 관정에서 재판을 받으셨는데요. 이제 형을 집행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십자가를 지고 해골이라고 하는 곳에 끌려가시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신다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말은 당시에 십자가형은 그 형틀을 죄수가 메고서 그곳까지 지고 가는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요. 이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예수님께서 죽으러 가시는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생명의 주님이신데 이제 죽음을 맞이하시기에 간다는 것은 바로 우리가 이미 계속해서 살펴본 것처럼 죄가 없으시지만 그래서 죽으실 이유가 전혀 없으시지만 바로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죄를 지고 가시는 모습이며 바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대신 죽으시는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예수님께서 오늘 여기 본문을 보게 되면 십자가를 지시고 가시는데요. 이 모습은 바로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이루시고 그리고 그 사명을 감당하시는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으며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고난의 십자가를 지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18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모습이 매우 간단하게 증거되고 있지만 그러나 그 과정과 모습은 매우 처참하고 고통스러웠을 것을 우리가 예상할 수 있습니다. 특히 여기 십자가에 못 박힌다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육체적으로 육신적인 차원에서 볼 때에 큰 고통과 고난을 당하는 그런 비참한 모습이 아닐 수 없지만 그러나 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모습은 영적인 차원에서도 그러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은 단순히 그저 못에 찔리고 피를 흘리는 그런 고통만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나무에 달렸다는 이 표현은 나무에 달린 이 모습은 바로 하나님께 저주를 받는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21장 23절을 보게 되면 나무에 달린 자마다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라는 그런 표현이 있는데요.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형을 당하신 것은 바로 하나님께 저주를 받는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의 근원이신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저주를 받으시는 모습은 바로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께 저주, 곧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우리의 지옥 형벌, 우리가 지옥에서 영원토록 받아야 할 그 진노를 다 받아내시는 일로서 바로 우리에게 진정한 복을 주시기 위한 목적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3절을 보게 되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라고 말씀하신 것 같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으신 이 모습은 바로 우리를 대신하여 저주를 받으사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한 그런 놀라우신 일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18절 하반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그때에 강도들을 양옆에 배치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다른 두 사람, 여기서는 그냥 두 사람이라고 되어 있지만 다른 부분을 보게 되면 바로 강도들이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고 바로 그 강도들과 함께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을 정중앙에 위치하게 하고 그 좌우편에 또 다른 강도 둘을 못 박아 십자가형을 집행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모습은 어떤 의미에서 바로 예수님도 강도들과 같이 죄인으로 여기게 만들려고 하는 그런 시도였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요. 그냥 예수님만 홀로 못 박아 놓으면 어떤 이들은 예수님이 누명을 쓰고 억울하게 죽음을 당한 것처럼 여길 수 있지만 양옆에 흉악범죄들인 그런 강도들을 같이 못 박아 놓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도 강도들처럼 그렇게 악한 일을 행하였고 죄인의 부류 속에 속한 자라고 여기게 만듦으로써 어떤 면에서는 정중앙에 예수님이 있으므로 죄인 중에 괴수와 같이 바로 예수님을 여기게 만들고 똑같은 죽음을 당하는 것처럼 여기게 만드는 바로 죄인 취급하고 죄인과 같이 여기게 만드는 악한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모습은 가장 의로우시고 완전하신 예수님께서 죄가 하나도 없으신 예수님께서 죄인의 자리까지 내려가시고 죄인들과 함께 하신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모습은 어떤 의미에서 바로 죄인된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의인의 반열로에 오르게 하시기 위해서 행하시는 모습이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19절로 22절을 보게 되면 이제 빌라도가 예수님의 죄패를 쓰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 그 죄목을 적어놓는 그런 패 위에다가 바로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고 쓰게 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모습은 바로 예수님을 모욕하고 그리고 유대인들을 조롱할 목적으로 붙였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요. 왜냐하면 지금 십자가형을 당하여 죽는 이 사람은 바로 나사렛 예수이며 바로 유대인의 왕이고 바로 유대인의 왕이 이와 같이 처참하게 죽임을 당하고 있다는 것을 광포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즉 왕이 죽어서 패배한 모습을 이와 같이 드러냄으로써 그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이 대제사장과 유대인들에게 혐오감을 느끼게 만들고 또 그들을 업신여기는 조롱하는 목적임을 알게 되며 더 나아가 예수님의 이름과 그 영광을 훼손하고 또 예수님을 모욕하는 악한 행위였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9절부터 보게 되면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예수께서 못 박이신 곳에 성에서 가까운 곳으로 많은 유대인이 이 패를 읽는데 히브리와 로마와 헬라말로 기록되었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세 가지 언어로 기록되게 함으로써 모든 사람들이 읽게 만들고 또 알 수 있도록 행함으로 이와 같이 광포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며 이 나사렛 예수라는 이 표현은 시골 출신 그리고 형편없는 그런 모습의 예수님을 드러내는 표현임과 동시에 바로 유대인의 왕이라고 말함으로써 유대인의 왕이 이와 같이 죽임을 당함으로 패배하였고 또 전사한 것처럼 이렇게 악하게 꾸미고 있는 모습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자 이제 21절 보게 되면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라고 부탁하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요. 바로 자신들의 왕이 아니라 스스로 왕이라고 외쳤던 잘못된 사람이라고 고쳐 써달라고 부탁하고 있지만 22절 보게 되면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쓸 것을 썼다라고 말하면서 그들의 요청을 거절하고 이와 같이 쓰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모습은 어떤 면에서 바로 영광스럽고 존귀하신 예수님께서 바로 수치스럽고 비천한 자리까지 내려가신 모습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데요. 어떤 면에서 이 모습은 더럽고 누추해진 우리의 이름과 그 존재를 거룩하고 영화롭게 하시기 위한 목적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죄로 인하여서 더럽혀졌고 그리고 정말 낮은 존재가 되었으며 정말 하나님 앞에서 수치스러운 그런 비참한 존재가 되었지만 예수님께서 바로 우리와 같은 자리까지 내려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존귀하고 영화로운 존재로 높여주시기 위한 그런 일을 행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비록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이 패배한 것처럼 보여지고 가장 비참한 죽음을 당한 것처럼 보여지지만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시는 그날에 바로 예수님은 만왕의 왕으로서 가장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가지신 분이심을 온천하에 드러낼 것이며 바로 우리 모두는 왕같은 제사장으로 존귀한 자들로 높여주셨다는 사실을 증거하실 것임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지금도 이미 주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모든 만물을 통치하시는 만왕의 왕이 되시며 존귀한 이름을 받으셨을 뿐만 아니라 바로 우리를 그와 같이 높여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주님의 그 죽으심과 그 모든 고난의 과정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예수님의 모습, 즉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시는 이런 모든 비참한 모습은 다름 아닌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데요. 사실 예수님이 당하셔야 할 모습이 아니라 내가 이 자리에 있어야 하고 내가 이와 같이 대우를 받아야 하고 우리가 받아야 할 사형 판결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이 사형을 받으시고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시고 이렇게 낮아지시는 이 모습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아 멸망을 당하고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당해야 마땅한 우리가 받아야 할 모습을 예수님이 대신 받으시는 모습이라는 것을 알게 되며 바로 예수님이 이와 같은 일을 행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광스러운 자들이 되었다는 사실, 바로 이와 같이 우리는 하나님의 법정에서 이와 같이 형벌을 받고 멸망을 받아야 하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당하신 고난과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받고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고 영생을 얻게 되었으며 하나님과 함께 영광 가운데 거하게 되었다는 것을 생각하면 정말 감사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럼 우리가 항상 이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 당하는 모든 고난은 바로 이러한 고난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 바로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과 우리가 지옥에서 당해야 할 고난을 생각한다면 이 땅에서 당하는 고난은 의미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며 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아무리 영광을 누린다 할지라도 이러한 천국의 영광에 비한다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바로 영적이고 영원하고 불변하는 영원한 현실을 주목하면서 이 땅에서 지나가는 현실, 육신적이고 한시적이고 변하는 그런 현실에 마음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이 영원한 현실을 주목하면서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고 또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합당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항상 우리 시선을 놓치지 않고 그 하늘의 영광을 주목하면서 우리가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복되고 영광스러운 것인가를 주목하며 날마다 주의 뜻에 순종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걸어가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밤에도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이렇게 다시금 새날 새 아침을 시작하며 주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주목하고 또 그것을 묵상하면서 하늘의 영광과 근혜로 충만케 해주심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우리에게 베푸신 이 놀라우신 은혜와 영광을 날마다 묵상하면서 우리에게 맡기신 복음의 사명을 바르게 잘 감당하는 믿음의 일꾼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덧입혀 주시고 날마다 우리의 신분과 우리의 영광이 무엇인가를 늘 주목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헌신하고 수고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연약한 영능 주 백성들 일일이 기억해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회복해 주셔서 더 강건한 모습으로 주의 힘쓰는 믿음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덧입혀 주시며 또 이 땅에서 우리가 당하는 모든 고난과 핍박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날마다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의 은혜와 영광으로 충만케 해주셔서 그 모든 어려움의 때를 믿음으로 잘 감당케 하시고 또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따라 순종하는 대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또 이 아침에 귀한 예물 드린 손길이 있사오니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예물이 사용되는 곳마다 주의 복음이 증거되며
주의 영광이 드러나는 곳에 아름답게 사용되는 귀한 물질일 수 있도록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또 이 시간 기도할 때 주의 성령께서 함께하사 믿음으로 주의 뜻을 간구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그 뜻을 따라 살아가는 복된 나날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삶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